모든 복덕까지 근원신 석가모니 부처님께 머리 숙여 귀하나이다. 네. 저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보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죠. 네, 보시를 하는 이유, 그리고 보시를 어떻게 해야 크게 받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른 종교인에게 보시한다고 해서 보시가 없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다른 종교인에게 보시하여도, 그분이 아무리 오용날 즐긴다고 하여도 굉장히 큰 과보가 있죠. 방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방생하는 것도 다 축생에 대한 보시죠. 그리고 더 큰 방생이 뭡니까? 인간을 잘 교육시켜서 방생하는 것이죠. 근데 다만 그것이 저희 불교계가 근대 한 50년 동안 굉장히 약했어요. 불교계가. 그래서 지금 그 과보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바꾸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께 제가 왜 이런 교육을, 방생을 말씀드리냐. 사람을 도와줄 때는 정말 제대로 도와주셔야 돼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미국은 노숙자들이 홈리스라고 하죠. 홈리스들한테 이렇게 자비심을 도와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홈리스들이 뭘 많이 하냐면 그 마약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제정신이 아닌 경우가 많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동물처럼 삽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이 홈리스를 도와줬는데 그분의 핸드폰 요금 내줬습니다. 핸드폰 요금 내줘가지고 뭐 핸드폰 요금이 싼 건 아닙니다. 싼 건 아니고 뭐 나름 자비심이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분을 위해서 이제 돈을 보시하고 했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 가족이 돈을 이제 어느 날 안 냈어요. 그 핸드폰 요금을. 그래서 그 홈리스가 그 가족을 찾아와서 살해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 도와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흔한데, 미국은 이제 갭 이어라고 해서 바로 대학교 입학하는 게 아니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쉽니다. 그때 한 세계를 여행한다든가 좀 쉬어요. 워낙 미국 대학교 과정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좀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때 어떤 부류는 봉사활동을 가는데, 봉사활동 가서 실제 생활에 정말 불쌍한 분들을 보면 너무 힘든 걸 보니까 본인이 더 우울증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불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들면 안 된다. 예, 불쌍한 분들 보시면 여러분들이 괜히 더 감화돼 버려요. 가까이 하는 거에 물들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때 물들지 말고 저희 문중에서는 어떻게 하냐, 아미타불 해라 라고 하는 거. 그분도 완전한데 완전함의 씨앗이 개발이 좀 그쪽으로 발현이 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체계적으로 도와줘서 그분이 윤회의 수레바퀴를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것은 첫 번째 교육을 해야 됩니다. 교육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그분도, 그 가족분들도 그 홈리스를 도와줄 때는 자비심이죠. 자비심은 좋은데 그분의 인과관계를 모르고 그냥 도와줬던 것 뿐이에요. 제가 이렇게 저쪽 이제 진주에 잠깐 있을 때 이제 그 보살님들이 자비로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걸시가러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걸시가러 오신 분한테 3일은 그냥 밥을 줬어요. 3일째 되는 날 그냥 거저주면 안 되겠다. 왜냐하면 그냥 얻어먹는 습관이 되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음 생 거의 99% 축생보를 받아요. 소의 몸을 받습니다. 얻어먹기만 하니까. 예. 그래서 소는 어떻습니까? 요새는 조선시대보다 소가 그래도 좀 살기 편하죠. 다만 마지막에 뭐 빚도 못 보고 가둬버리긴 합니다. 그 얻어먹은 과보를 뭘로 갚냐면 자기 몸으로 갚죠. 예, 소 고기로서 갚는 겁니다. 갚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거기다 일까지 했으니까 더 힘들었겠죠. 한데 그렇게 뿌리가 자기가 습관성을 소처럼, 짐승처럼 들여버리면 다음 생은 거의 축생보를 받기 때문에 그 보살님께서 그분께 3일째 된 날 화단에 있는 풀도 뽑고 좀 일을 하라고 하셨나 봐요. 일을 좀 하니까 어떠세요? 힘들죠. 일 안 하다 하면 정말 힘듭니다. 한 2시간 그렇게 오래 시키지도 않았어요. 풀 뽑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들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날부터 안 왔어요. 그렇게 한 사람을 교육시켜서 뿌리를 뽑게 하려고 해도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도 습관을 하나를 잘못 들이면 정말 게을러질 수가 있고 정말 장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의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체제 수능적인 교육은 맞아요. 왜냐하면 그 한국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그 체제 안에서 살아남기 위한 교육인데 그것이 올바르지 않지만 그래도 배워야 그걸 바탕으로 남들을 교화를 시키고 바꿔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도와줄 때도 차라리 밥을 한 끼 주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그분을 위해서 원을 세워주라고 했어요. 마음은 둘이 아니죠. 하나도 아니지만 또 둘은 아닙니다. 기도를 해주면 그분의 마음이 바뀌면서 이제 점점 그 윤회의 수레바퀴를 빠져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얻어먹는 그 습관성이 굉장히 뿌리가 깊어요. 예. 그래서, 축생보를 받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걸식처럼 얻어먹기만 하면 축생보를 받아요. 일하긴 싫고, 그렇죠. 축생들 하는지 보면 하루 종일 먹을 거 찾아다니잖아요. 다람쥐 보면 귀엽잖아요. 근데 다람쥐가 계속 막 왔다 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그 친구는 하루에 밤을 엄청 많이 먹어야 되고 또한 그거를 어디에 저장해 놔야 되죠. 근데 저장해 놓으면 한 80%는 까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잊어먹는데요. 그래서 도토리들이 번식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잊어먹어야 그 도토리가 이제 이제 퍼지는 큰 역할을 한대요. 다람쥐들이. 그래서 그런데 저장해 놓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막 입에 이렇게 쌓아놓죠. 볼에다가 이렇게 쌓아놓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굶어까봐. 그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축생보를 받으면. 그런데 정말 게으른 축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얻어먹는 것 쪽으로 가서 세상에 공짜는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고기로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기로서 갚아야 되고 닭으로 태어나면 알로서 갚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축생 과부를 받는 게 누구냐면 축생짓 하는 경우가 있어요. 축생짓 어떤 거냐면 맨날 화내는 분들 있죠. 화를 남한테 계속 화내는 목소리를 많이 내신 분들은 첫 번째는 개로 태어납니다. 치와와 보세요. 치와와 좋아하시나 보죠? 치와와 보면은 맨날 화가 나 있어. 막 언제나 화가 나 있어. 치와와는. 그래서 치와와 구글에 검색해보면 뭐로 나오냐? 앵그리예요, 무조건. 치와와는 앵그리. 화나 있어, 언제나. 거의 99% 맨날 화나 있어. 그리고 똑똑하냐? 똑똑하지도 않아. 근데, 네, 치와와. 치와와 좋아하는 분들 계시지만,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치와와 그런데 다른 개들도, 레브라도,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순하지만 보통은 화가 나서 계속 컹컹 짖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심한 경우가 있어요. 그건 독사로 태어납니다. 네, 독사로 태어나요. 독사는 좀만 건들면 막 물려고 막 독이 오르죠. 독사가 태어납니다. 그렇죠. 물론 너무 아주 시주를 많이 수행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예전에 논사들이 그랬었는데 이렇게 논쟁하다 보면 이렇게 막 톡 쏘는 버릇이 있죠. 그래서 독사몽을 갖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런 경우 금방 벗어납니다. 또는 세 번째가 뭐냐면 그게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경우가 있어요. 계속 소를 생각하는 거예요. 소를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죽을 때 노를 생각한다든가.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브라만이 자기 죽을 때 사슴을 찾아다니다 그 낭떠러지 떨어져서 갑자기 죽었어요. 즉사를 했는데 마지막에 죽을 때 뭘 생각했겠어요? 사슴을 생각했겠죠. 그래서 사슴으로 태어났어요. 사슴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께 저희가 왜 계속 연불화를 하겠어요? 죽을 때 아미타불, 부처님을 생각하는 굉장히 공덕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물론 사람을 받으면 다시 사람을 받기는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들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번에 작가님 뵈셨던 분들, 작가님 그 조각하는 거 말씀하셨죠? 작가들마다 조각하면 누구 얼굴 조각한다고 했어요? 자기 얼굴. 그죠? 사람도 자기 모습 생각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자, 그래서 습관성, 업력이라고 하는 걸 벗어나기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여자분들은 원래 이 남자, 여자라는 몸은 저희가 이번 생 선택한 거죠. 남자도 여자만 받을 수 있어요. 여자도 남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이것들이 왜 계속 여자분들 같은 경우 여자 몸을 받고 남자분들은 남자 몸을 받냐 하면은 자기가 이렇게 그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 남자라는 것을. 근데 이런 것들이 빨리 탈출하는 방법이 뭐냐면 복을 쌓는 것이고 보시를 잘 하시면 됩니다. 보시 바람을 닦으시면은 굉장히 공덕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고, 유니세프 같은 데 보시하면 굉장히 공덕이 크죠.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부처님께 공양 올린 건 정말 복이 많습니다. 힘들 때 정말 절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전생에 보시를 안 닦으면 그게 와도 잊지를 못해요. 밥을 얻어먹지 못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스님들도 혼자 수행하셨던 분들은 이제 언젠간 법을 피셔야 되는데, 법을 피실 때 주위에 도반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도가 높아도. 복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 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전생도 있고, 그렇죠. 종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의 기반은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는 복을 적극적으로 쌓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복이 영원한 게 아니죠. 그래서 계속 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신에 어떤 분은 내가 재산이 없다 하신 분이 있죠. 그래서 또 부처님은 거기에 대해서 무재칠시라고 해서 재산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남한테 자리도 양보하고 웃는 얼굴로 말을 이쁘게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화내어라고 하죠. 화내어. 화사한 얼굴과 정말 자비로운 말로 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을 무죄칠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을 계속 쌓으시면 여러분들에게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불을 하실 때까지는 왕을 또 한번 해보긴 해야 돼요. 왕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그럼 더 빨리 할 수 있으시겠죠. 수행을 안 하시면 왕을 해도, 복을 쌓아서 왕을 해도 또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연산군 같은 경우. 자,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오늘 제가 살펴볼 내용이 아사세 사트루 왕인데, 그분은 이제 자기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시해를 했습니다. 아버지를 시해한 다음에 대바다따라고 하죠. 부처님의 한테 반기를 들었던 대바다따의 게임에 넘어간 게 아니라 같이 어떤 그 업력이 맞은 거죠. 의견이 동조해 가서 그 대바다따를 지원했던 왕입니다. 그렇지만 그 목련존자와 사리부존자님이 같이 가서 대바다따 와야 하고, 또 아사세 왕은 다시 이제 그 대바다따 지원을 끊었었는데, 이 아사세 사트루 왕이 자기 아버지를 시해하고 잠을 못 잤다가 나와요. 친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역사를 봐도 자기 권력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나라의 당태종이라고 하면은 중국 역사의 최고의 명군 중에 한 명입니다. 정관의 치라고 하는데, 그 양반은 정말 대단해요. 당태종과 강희제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황제들인데, 근데 당태종도 자기가 황제가 되기 위해서 자기 형님을 자기가 직접 화살로 쏴 죽여요. 자기도 직접 쏴주고 자기도 노래에서 말에서 떨어져요. 자기 형님을 죽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상상이 안 가죠. 근데 실제로 자기가 그 위치에 가면 안 그럴 수 있을까? 권력이란 정말 잔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의 친구가, 어제의 형제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수양대군도 그렇고, 아사세 사트루 왕도 그렇고, 당태종도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사세 왕이 부처님께 어떻게 다시 돌아가는지. 오늘 배경이 뭐냐면, 부처님한테 이제 그 대바다따를 통해서 반기를 들었다가, 이제 아사세 왕이 못 찾아가겠죠. 부처님 못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신하들한테 이렇게 은연중에 가고 싶다는 걸 표현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0쪽이죠. 자, 아자타 사뚜왕이죠. 아자타 사뚜라는 뜻은 뭐냐면, 그 한국말로 하면 그 한문으로 번역하면 무적이에요. 적이 없다. 나를 해칠 사람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무적? 이런 뜻이에요. 이무적. 이런 뜻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라자가에서 1250명의 비구 대중과 함께 지학가 꼬마라 빠자의 망고숲에 계셨다. 그때 외대의 왕비의 아들인 마가다의 왕 아자타 사뚜는 우기철의 마지막 달 네 번째 달인 꼬무지달 보름달 포살날 밤에 대신들과 함께 궁성의 누각에 앉아 있었다. 거룩한 날 포살날 왕은 진지한 어조로 이렇게 말하였다. 아, 정말 기분 좋은 달빛 어린 밤이구나. 참으로 아름다운 달밤이여. 참으로 사랑스러운 달밤이여. 참으로 상스러운 달밤이여. 오늘 어떤 사문이나 브라음인을 방문하면 좋을까? 어떤 사문이나 브라음이 나의 어지러운 마음을 밝혀 평화롭게 해줄까? 이해한 대신이 말하였다. 대왕님, 뿌라나 까사빠라는 분이 있는데 그는 교단의 교주이고 많은 추종자를 거느리고 있으며 교단의 창시자이고 잘 알려져 있고 존경을 받으며 오랫동안 고행하였고 여러함의 지혜를 갖춘 분입니다. 이런 분을 방문한다면 왕께서 마음의 평화를 얻으실 것입니다. 왕은 침묵하였다. 이어서 대신들은 각기 추천하여 말하였다. 막갈리 고살라, 아지따 깨사 깜발리, 빠꾸따 까짜야나, 산자야라 벨라띠 뿌따, 니간타 나따 뿌따를 거론하였다. 그러나 왕은 침묵하였다. 그때 지학가 꼬마라 빠짜는 조용히 왕의 곁에 앉아 있었다. 왕은 지학가에게 물었다. 지학가, 어찌 그대는 묵묵히 앉아 있는가? 대왕님, 온전히 깨달으신 부처님께서 1250명의 비구와 함께 저의 망고숲에 계십니다. 그분은 온전히 깨달은 분이라는 명성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대왕님, 부처님을 방문하십시오. 부처님을 방문하신다면 평화를 얻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지학가, 타고 갈 코끼리를 준비하도록 일러라. 잠깐만 끊겠습니다. 자, 이것이 경전의 이름이 사문과경이에요. 사문과경이란 뜻이 뭐냐면 사문을 출가하신 분들이잖아요. 출가한 분들이 과부가 어느 정도인가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부처님도 사문문화 속에서 불교가 나왔잖아요. 자, 제가 육사외도를 계속 말씀드리죠. 육사외도를 말씀드리는데 육사외도는 기본적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지금 사람들과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유물론자도 있었고 쾌락주의자도 있었고 회의론자, 그러니까 과보가 없다. 과보가 없어. 그래서 이 세상은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운명 결정론자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수행하든 수행하지 않든 언젠간 성불할 것이다. 해탈열반할 것이다. 라는 분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 니간타 따뿌따 자이나교 같은 경우에는 또 불교랑 비슷하지만 또 어떤 지화 안에 있는 명화라든가 고행주의 하는 것들이 다 말씀드렸었습니다.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데 왕이 침묵하죠. 왕이 침묵한데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는 부처님 뵙고 싶은 거예요. 부처님 뵙고 싶은 거예요. 이 6명의 육사외도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외도라는 뜻은 다른 종교인이란 뜻이라는 거에 가까워요. 부처님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단이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다만 그분들의 잘못된 거, 논리적으로 잘못된 것은 이제 부처님이 비판한 것인데 부처님께서 이제 우기 이제 상식적인 거 몇 개만 짚고 넘어갈게요. 먼저 우기는 인도는 4개월입니다. 여러분들 태국 가시면 비가 4개월 동안 오셔요. 태국 가면은 태국에 그래서 한 5월 달부터는 가는 게 별로 안 좋죠. 네, 그래서 동남아는 다 비슷합니다.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4개월이에요. 그래서 우안거가 4개월. 네. 저희는 한국은 안거가 2번인데 3개월씩이죠. 네, 총 6개월인데 그쪽은 4개월이에요. 네, 안거가 되고요. 그리고 그날에 또 그리고 포살은 보름달에 뜰 때 모여서 자기가 계율을 어긴 게 있으면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하신 거고요. 그리고 지화가 말하는데 지화가가 누구예요? 기바라보다는 의사입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초창기에 설법 했었었죠. 예. 지화가라는 분은 지금 아자사 사또왕이라고 하는데 아사세라고 하고 그러는데 이분의 이복 형제가 있어요. 이바야 왕자인가 그런데 이바야 왕자가 걷어서 키운 분이 바로 이 지화가죠. 네, 기억하십니까? 네, 기억하시죠? 그래서 대단히 그때 빈비사라 왕의 치질도 치료해주고 그런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렇게 용했던 의사시지만 이제 아자사토 왕이 실질적으로는 삼천벌이죠. 삼천벌이기도 하니까 지화가가 부처님을
이렇게 추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추천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가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언제 가냐면 밤에 가는 거죠. 밤에. 밤에 움직인 이유는 단순합니다. 더워서 그래, 더워서. 더워서. 서남아시아, 중동이나 인도에서는 달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한국도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예전 후라시가 없잖아요. 달이 뜨는 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달이 뜨는 날 움직이는 것인데,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이제 읽으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를 타고 망고숲이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는데 망망으로 이틀이 쫓겨서 있는 나라가 사로잡혔다. 그래서 지아까에게 말하였다. 지아까, 그대가 나를 속이려는 것은 아니겠지? 나를 적에게 넘기려는 것은 아니겠지? 1250명이나 되는 비구들이 있다는 숲이 아무 소리도 없고 재채기 소리도 없고 기침 소리도 없고 사람 소리도 없고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는가? 대왕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대왕님을 속이거나 적들에게 넘기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대왕님, 앞으로 똑바로 가십시오. 저기 천막에 등불이 켜져 있습니다. 왕은 코끼리가 갈 수 있는 곳까지 간 다음 걸어서 천막까지 가서 지아까에게 말하였다. 지아까, 어디에 부처님이 계시지? 대왕님, 중앙기둥 앞에 동쪽을 향하여 비구들 앞에 앉아 계신 분이 부처님이십니다. 왕은 부처님께 나아가 한쪽에 서서 비구들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마치 맑은 호수의 물처럼 그렇게 완전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왕은 감동하여 말하였다. 나의 아들 우다이바타 왕자가 이 비구들의 모임처럼 그렇게 평화롭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왕은 부처님께 절을 하고 비구들을 향하여 합장하여 인사를 하고 한쪽에 앉았다. 네, 이게 책을 읽을 때 이게 시야를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께 지금 보시면 그냥 평화로운 것 같죠. 자, 근데 아사사 사토왕, 아사세라고 하는데 이 왕은 왜 자기 아들을 말했을까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날 이 왕자가 태어났어요. 네, 자기 아들이 그래서 자기 아들이 나를 죽일까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이 실제로 실현이 됩니다. 자기도 결국 아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네. 네. 앉으시면 됩니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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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아들은 출가하기를 바랬는데 아니죠. 아들도 아버지 하는 걸 봤죠. 권력을 취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하고 이 마가다 제국은 사실 뒤에 마우리아 제국, 아쇼카 대왕의 그 왕국 있잖아요. 거기한테 망하는데 그 기반을 닦은 건 아자사 사토 왕이긴 한데 그 계속 왕들이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니까 왕권이 안정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나라는 결국 망합니다. 네. 아버지 죽인 값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네. 네. 이번 생에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아사세 왕이 그날 부처님을 뵙고 부처님께 여쭤보는 게 여기선 생략이 됐죠. 제가 사문가경이라 했죠. 그래서 부처님께 뭘 여쭤보냐면 출가하면 무슨 좋은 점이 뭐가 있냐라고 여쭤봐요. 좀 당돌하신 거죠. 당돌하신데 출가해서 첫 번째 부처님 뭘 말씀하시냐면 자, 생각해 보시죠. 왕이시여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신하가 있습니다. 신하가 왕이 명령하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 신하 출가하면 누가 절을 해야 됩니까? 왕이 본인이 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문지기도 왕이 명령하면 다 들어야 됩니다만 출가라면 왕이 또 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부가 있습니다라고 하죠. 근데 왕이 그것도 맞는데 부처님이시여 또 다른 더 좋은 점 없습니까? 합니다. 사실 절하는 절 받으려고 출가하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부처님께서 해탈에 대한 과부를 말씀하십니다. 해탈의 과부를 말씀하시는데 사실 세속에서 수행하기는 참 어려워요. 세속에선 뭐 부처님 말씀으로는 뭐 때가 낀 삶과 같다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왜 때가 꼈다는 표현을 썼냐면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그래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특히 한국 같은 데는 자원이 없잖아요. 저희는 뭐 북유럽처럼 뭐 복지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또 외정이랑 유교를 겪었기 때문에 쌓여있는 축적된 기술이 있냐?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만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요새 복지를 좀 강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거기에 우리는 섬나라지 않습니까? 한반도지만 위에가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스님들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스님들도 바쁘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아마. 남방, 미얀마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태국이나 이런 데 여행 갔다 오신 분 계시죠? 가면 그쪽 사람들 어때요? 느리죠? 예, 느려요. 이게 게으른 것 같은데 너무 더워서 그래요. 그리고 밖에 나가도 먹을 게 풍부해요. 예. 뭐 망고에서 망고나무 하나만 따먹어도 하루 일과가 다 끝입니다. 그리고 힘들 때 사탕수수 짜서 먹으면 되고. 예. 그렇죠? 자, 이런 나라에서 그런데도 부처님께서는 그 일을 해야 되죠. 그분들 같은 특히 바이샤나 수드라 같은 분들은 계속 일을 해야 됩니다. 브라만 상류층 한 5% 이상은 일을 안 해야 되는데 그분들 떠받들게 95%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런데 그런 삶에서 출가를 하지 않으면 그 성불하기 쉽지 않겠죠. 물론 출가하지 않고도 깨달음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출가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 당시와는 달리 여러분들은 이제 수행하는 법을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께는 저희 스님들이 특히 저희 문중에서 어떻게 하는가? 아미타불을 계속해라. 아미타불에 집중하셔야 돼요. 아미타불을 하시면 특히 마지막 몸 바꾸실 때 한 생각 때문에 좋은 곳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아미타불이 예전에는 원래 다른 종교의 신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렇지가 않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의지처가 없으면 생각이 흐트러집니다. 여러분들 잠잘 때 연불이 되십니까? 잘 안 되죠. 저도 잘 안 돼요. 가끔 돼. 저도 이제 1학년 때 이제 제가 축농증이 심해서 이제 전신마취를 했어요. 그때 전신마취하고 수술했는데 저 건양대 병원에서 수술했는데 전신마취 하기 전에 전 연불을 하겠어 했는데 전신마취 하니까 순식간에 정신이 잃더라고요. 아, 저 뭐 정신 뭐 연불을 하고 그런 게 없어요. 눈 감았다 뜨니까 내가 누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네, 기억이 안 나죠. 근데 그게 우리 현생과 똑같은 거예요. 죽을 때 잠자는 것처럼 죽을 수도 있고 뭐 아프면 뭐 괴로워서 죽을 수도 있긴 한데 그 마지막 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한 생각을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 연불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연불 하실 때 예전에는 글자를 배우는 게 굉장히 힘들죠. 세종대왕님이 그래도 한국에서 최고의 위인이 되신 이유는 글자를 발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른 나라 글자 배울 때 영어 빼고 중국어만 해도 한 글자 배우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제대로 배우는 것만 해도. 한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화사에서도 한글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중국 같은 데나 이런 데는 거의 글자를 못 써요. 이거 뭐지? 그 로마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영어를 바꿔서 씁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세종대왕이 대단한 건데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수행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미타불이 어떤 절대자처럼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는데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저희 한국에서 제일 자주 계속 내려왔던 수행 풍토가 뭐냐면 자성미타. 내 안에 완전 아미타불이 있다. 그 유심정토. 여러분들 마음이 정토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을 완전함을 개발한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개발하기 위해선 세상에 공짜는 없죠. 우연도 없어요. 개발하면 다 할 수 있어요. 한 생에 되는 거 아닙니다. 천재라는 분이 한 생에 천재로 태어난 게 아니에요. 네. 아셨죠? 특히 육조 해능 스님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해능 스님은 그때 일자 무식이었다가 완전한 무식함은 아닙니다만 해능 스님 다음 후신이 감산덕청 스님이라는 설이 있어요. 감산덕청. 명나라 4대 고승 중에 한 분이십니다. 감산덕청 후신이 누구냐면 감산덕청 후신은 확실해요. 허운 스님이십니다. 허운 스님. 감산덕청은 확실히 허운 스님이 후신이에요. 허운 스님이 본인 직접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 앞에 설법하신 건 아니고
이제 조계산, 저기 조계종 아시죠? 조계종의 어원이 조계산입니다. 광저우에 있어요. 광동에 있는데 광동에 조계산이 있습니다. 조계산에 보면은 육조 해흥스님 절이 남화사예요. 남화사. 남화사인데 남화사에 가면 육조 해흥스님 등신불이 있습니다. 네, 그 육조 해흥스님의 남화사가 폐허가 된 걸 다시 명나라 때 중창하신 분이 감산덕청 스님이세요. 그래서 감산덕청 스님의 등신불도 거기 있습니다. 네, 남화사에. 남화사에 있어요. 근데 그 남화사가 다시 폐허된 걸 다시 중창불사하신 게 허운 스님이시고, 허운 스님 불사 끝나신 다음에 전생에 감산덕청, 이번 생에 허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거는 확실한데 본인이 평소에 말씀 안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확실하진 않습니다. 근데 해능 스님이 그 생에는 공부를 많이 안 했지만 감산덕청 스님은 주석서를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예. 허운 스님 같은 경우는 정말 평소엔 오로지 수행과 경전만 공부하셨어요. 네. 한 생에 된 게 아닙니다. 육조행 스님은 금강경 한 구절 듣고 깨달았는데 그것도 그 전생에 한 80생이 수행자였대요. 한 생에 된 게 아닙니다. 다만 그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가 다른 거예요. 근데 그 개발을 하실 때 자기한테 제한을 하지 마세요. 한 생에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빨리 하면 좋죠. 근데 빨리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니까? 정말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맞춰서 하시면 돼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보시바람일부터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를 닦으시고 계속 여러분들께 저희가 스님들이 기도하라고 하시죠?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가 다 이루어질 수가 있다. 그걸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꼭 이루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법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